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헌신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다시 뜨겁게입니다. 다시 뜨겁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합니다. 우리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 성탄절 시즌이 되면 항상 중요한 자리 또 중요 지역에서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하면서 종을 흔들며 구호를 하는 단체 구세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 우리가 주는 기독교 교회 종파 중에 하나이죠. 이 구세군 역사 120여 년이 되는데 한 130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개인으로서 최고의 기부를 내서 화제가 된 분이 있는데 바로 1120억을 기부를 한 맥도날드 창업주였던 레이 크록의 부인 조안 크록 여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크록 여사는 매년 그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 목장으로 구세군을 위해서 모금하던 남편을 대신해서 돈을 전한다라고 밝히면서 그래서 무려 1120억에 가까운 거금을 헌금하고 기부를 했었습니다. 자, 남편 우리 조안 크록의 여사 남편 레이 크록은 원래 종이컵을 팔던 종이컵 행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믹서기의 외판원이 되죠. 믹서기 외판원이 되는데 다른 집들보다 믹서기 구매가 유독 많은 이 맥도날드 형제의 그 가게를 들르게 됩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그 당시에 뭐 하나 가게 음식점을 했고 주 메뉴는 바베큐였습니다. 그리고 감자와 햄버거는 곁다리 음식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맥도날드 형제의 식당의 운영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오늘날 최초의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음식이 나오는데 보통 한 30분에서 20분, 30분 걸리던 것은 3분 안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체인점을 하면 큰 이익이 되겠다라고 직감을 하고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가 햄버거와 감자튀김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가장 빵이 맛있게 있는 온도와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등등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연구를 하고,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맥도날드 형제와 이제 협의하게 되죠. 햄버거 가게를 이제 프랜차이즈로 체인 사업을 내자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맥도날드 형제는 그렇게 꿈이 없는 형제여서 그냥 집에서 가게 하나 있고 집 하나 있고 저녁에 서장 보면서 미소 짓는 그 행복에는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크랙은 사업을 이왕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햄버거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자라는 집요한 설득으로 1955년 맥도날드 체인점 1호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에 가면 지금도 메뉴가 있죠. 1955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5년 맥도날드가 체인 1호점을 냈던 그때를 맥도날드의 시작으로 보죠.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라는 이 크랙을 맥도날드의 창업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맥도날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 사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맥도날드 체인 사업을 할 때에 크랙의 나이가 몇 살이냐? 52세였습니다. 제가 올해 딱 이제 52세가 됐네요. 자, 맥도날드는 현재 자산 가치가 약 330조 원이라고 합니다. 114개국,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것이고요. 2016년 기준입니다. 24,500개의 매장을 두고 햄버거를 팔고 있고, 매출액이 2016년 기준으로 246억 2,2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26조 3,700억이 매년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이 중년의 고개를 넘어서 창업을 한 그의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 맥도날드의 정년 철학이 뭐냐? 바로 열정과 경험이라고 합니다. 크룩은 직원들에게,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 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중력이 될 수 있다고 늘 말하고 했다고 합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맥도날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내려온 맥도날드의 지침은 밤 11시에 문을 닫게 되면 점원들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계를 뜯어서 소독하고 재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영업시간에 머리를 한 번만 만져도 손을 다시 씻어야 되고, 10분이 지난 햄버거는 즉시 폐기 처분하는 것이 맥도날드의 경영 원칙, 철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열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맥도날드의 회장은 창업주 밑에서 빵을 굽던 사람이었고, 사장한 음식을 나르던 점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력의 50% 이상이 밑바닥 출신이라고 하죠.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업적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죠. 인류에게 희망을 준 사람들, 사람들에게 편리와 유익을 주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며 열정을 했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기틀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해도 과언이 할 텐데, 바울 역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정의 사람, 이 바울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은 디모데가 어느 날 바울이 핍박받는 장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죽을 만큼 돌을 얻어맞고도 다음날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장면을 디모데가 보게 되었죠. 엄청난 핍박을 받고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디모데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트라를 방문하는 그와 함께 이후에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바로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더없이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이었고, 전승에 의하면 도마티아누스 황제 때 AD 약 91년에서 96년 사이에 디모데는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의하면 장로회에서 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로회는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목사 모임에서 말입니다. 자,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역과 직분들을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 은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을 다시금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너를 생각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의 상태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열정이, 사역이, 비전이, 꿈이 식어버려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중단되었거나 소멸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디모데가 지금 자신의 사역에 대한 열의가 식어져서 다시 뜨겁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려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부릴 듯 한다. 다시 불붙게 한다. 다시 뜨겁게 한다. 다시 불같이 일으킨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열정적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의 사역의 열기가 비전의 열정이 식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디모데서 전서와 후서의 여러 구절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박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1절에 보시면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있는 마지막에 지금 이 마지막 서신을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후, 그러니까 약 62년에서 63년경에 로마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고 그래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서 석방되게 되죠. 무자유로 석방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사역들을 하다가 주 63년경 후반쯤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4년, 주후 64년 7월 18일 날 엄청난 대세계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로마시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큰 불이 나서 6일 동안이나 이 로마의 시가 화염에 휩싸였고 꺼져가는 듯 하던 이 불이 다시금 3일간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로는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밀어붙이게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교리 가운데 말세에 불로서 심판한다라는 교리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기독교인들이 말세, 그러니까 종말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로마에 불을 지르겠다.
하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잘못된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네로가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로마에 화재를 일으켰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들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이라고 지목한 이상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이 박해가 자행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활동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 누구? 바울,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디모데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때 이 바울이 재판받을 때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변론해 주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참 가슴 아픈 회고를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얼마 전에도 우리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 있고 순교하기 바로 직전 디모데 후서를 지금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니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이 박해 때문에 순교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 또 전 로마 제국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금 심해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디모데는 조금 소심한 성격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심하고 정직한 디모데가 좀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이 살인적인 시련 앞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마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슴에 생긴 이 병으로 그런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기도 했었죠. 설상가성으로 지금 데마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로 다 바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지금 디모데는 아마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사역에 많은 힘들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단의 유혹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영주주의자라고 하죠. 영주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막대한 이 박해를 받았고 특히 가장 기독교에 반대가 심했던 이들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전통과 율법주의자들은 젊은 디모데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디도서에서도 디도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한다라고 그렇게 디도서를 기록했던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단과 유대주의자들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바울도 우리 고린도후서 강의에 의하면 바울도 이렇게 많은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디모데를 좀 열정을 쉽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건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고 포도주를 약으로 쓸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지병으로 인한 건강을 염려해서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열정이 식어져 있고 지쳐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비록 외롭고 나이 들어서 추위에 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복음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열정은 여전히 불타고 있는 그 열심을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달을 하면서 다시금 디모데를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사를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로 생각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물론 여기서 내가라고 했는데 나의 안수가 아니라 장로회의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안수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내가라고 1인칭을 지칭한 이유는 바로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또
또 바울이 안수한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내라고 1인칭을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 여러분,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박해를 이기는 능력, 고난을 인내하는 능력을 덧입으라는 말씀 또한 1절 8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영적으로 다시 뜨겁게 되어서 받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그렇게 안수받을 때 성령을 따라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열정, 그 헌신, 바로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김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또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런 능력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들은 받은 바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이 능력들은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요,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역, 열정, 비전, 꿈들을 붙들면서 다시금 뜨겁게 불타 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불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불을 만들 수 없죠. 그렇다고 인간 스스로가 불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불, 하나님의 열정,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열정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말하고요,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열정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타오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열과 능력과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활짝 피어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온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 해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활기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겨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을 즐기며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즐기지 못할까요? 왜 사는 것이 황홀하다고 어떤 분이 고백한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열정을 가진 삶을 살지 못하고 왜 그저 비실대고 있을까요?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의 말을 합니다. 그저 그럭저럭 지냅니다. 라는 말들을 하죠. 하나님은 그럭저럭 지내라고 우리를 여기에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감격적인 모험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왜 한때는 천장에 닿도록 헬륨가스가 가득한 풍선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어있다가 어떤 때는 바람이 다 빠져버려 바닥에 뒹구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할까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에 마치 온 세계가 내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성적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나온 학교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젊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뭐든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대학을 졸업을 해도 직장 하나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원을 나오지만 여전히 직장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이태백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20세 태반이 태백이다. 근데 이 태백 정도가 아니라 화백이 되었답니다. 화백이 뭐냐? 화려한 성적으로 공부했는데 백수가 되었다 해서 화백이랍니다. 여러분, 정열소진증후군이라는 말도 최근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의욕에 불타 충실감을 가지고 일에 열중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열정이 소진된 것처럼 의기를 상실하는 것. 열심히 일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일하기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열정적으로 하다가 우리가 이 정열소진증후군에 걸려버린 것처럼 가정생활도 자녀를 돌보는 일도 복음사역도 교를 위해 헌신하는 일들도 그리고 훈련받고 주의 사역의 비전에 함께 달려가던 열정들도 소진돼 버린 모습들이 우리는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딱 부패하기 쉬운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오르려 하여금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능력을 주시며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모험에 가득한 삶, 능력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적인 모험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모험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품만 하고 졸고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헬렌 컬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벅찬 모험의 날이 아니면 지겨운 나날의 연속이라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디모데가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안수받을 때 받은 그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디모데는 그저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불타오르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교훈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의하면 죄입니다.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고 시편 35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목회자의 전무할 일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라 했으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신앙은 기도가 없으면 게으르고 죽은 상태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신앙의 시금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다시 불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한 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어떤 분이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보물을 캐내는 바로 그 도구다라고 어떤 분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지럽혀진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운명과 최고의 은혜는 순수와 단순성에 있다라는 말을 누가 했었는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최상의 운명과 최고의 은혜는 순수와 단순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단순한 겸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열정적으로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기도와 함께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예레미야 23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갈 때 길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읽어야 합니다.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뭐라고요? 형제에게 이 편지,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 들리라. 제사장 스바야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3장 2절에는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에는 읽어 드린 말을 밝히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온통 여기저기서 카톡카톡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11 불독사면 구중생 형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책을 보는데 왜 입에 가시가 돋칠까요? 옛날에는 책을 읽을 때 입으로 읊조리며 소리며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다시 잠언 말씀을 큐티의 본문으로 해서 매일 한 장씩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혹 어제 하시지 않으신 분들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어제 온 가족이 아침 예배 마치자마자 지훈이는 지훈이 방 앞에서, 그리고 엄마는 거실에서, 현민이는 이쪽에,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잠언 말씀을 3장씩 2장씩 그렇게 3절씩 2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읽었던 잠언 말씀에서 깨닫고 느낀 점들을 서로 나누었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면 대답을 하면서 또 그렇게 큐티를 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제가 밴드에 큐티 공지를 하면서 읽어드린 것처럼 잠언 365라는 책은, 그 책을 보면서 그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저자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5년 전에 잠언 말씀을 매일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큐티에 시상도 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그때는 사실 우리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글을 읽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래서 온 가족이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도록 이 잠언 말씀을 읊조리게 하십시다. 잠언은 유대인들은 왕을 만드는 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녀를 왕을 만들고 싶으면 잠언 말씀을 읽히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이 우리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읽는 이 잠언 말씀이 큐티이자 작은 가정의 예배가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온 가족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뜨겁게 다시금 일으키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마디로 복음의 열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의 뜨거움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모습을 보며 그들이 구원받는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열정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고 생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자대학을 할 때 우리가 권면합니다. 신앙이 식어버리면 지하철 앞에 가서 1시간 동안 전도지를 나눠줘 보아라. 그러면 열정이 회복될 것이다. 그만큼 복음 전도는 우리를 다시금 불타오르게 만드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전도지 나눠주기 힘들고
복음 전하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열린 모임을 통하여서 6명이나 되는 우리 베스트가 이번에 행복나눔 축제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왕도는 없습니다. 복음 전함의 왕도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든 SNS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지하철 앞에서 전도지를 나누든 물티슈를 나누든 또 마스크를 나누든 무슨 수를 서서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이 복음의 열정들을 다시금 불태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할 때 우리는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함은 하나님 사랑의 열정이요 이웃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존 낙서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며 기도했습니다. 화이트필드는 내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라고 그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뜨거움을 가지고 불덩이가 되었고, 그래서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금 복음을 전함으로 열정이 불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모일 회자를 썼습니다. 모여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는 사람이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예배의 열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동시에 만나서 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속으로 구역으로 집집이 만나서 교제하도록 하나님은 또 소그룹의 날개를 의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 날마다 모이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했을 때, 대구 땅에서 시작되었을 때, 이것이 팬데믹 되었을 때 교회는 모든 사역이 사실 중단되었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었고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도 없었고, 그러나 그 와중에 온라인 사역이란 이름으로 다시금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임시방편이지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자는 것이지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독교는 모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일 수 없으니 비록 화면이라도 SNS라도 모이자는 것이지 이것이 모임을 전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 그저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에 다했다, 헌금했고 또 말씀 읽는다, 참 좋은 일입니다만 나머지 하나 교제가 포함되어야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갈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거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뜻하기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장작 비유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활활 불타오르는 장작, 그 나뭇가지 하나 따로 떼어서 마당 한가운데 두면 금방 연기를 내면서 꺼져 갑니다. 그러나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 장작 속에 그 나뭇가지를 넣으면 다시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력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다시 불타오르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뭐냐?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른 성도가 서로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의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열정이 타오르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내일 며칠 날은 구역 모임 합시다 하지 않아도 우리 셀리더 집사님들 가정에서 모임들을 만들고 또 초대하고 교제하고 자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직분이고 역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뜨겁게 하는 데는 기도와 성경을 읽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비당 벽에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포스터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위로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하고 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옆으로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에게는 함께 교제하는 이 십자가의 삶, 그리고 이것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되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기독교인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불교심만큼이나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수레바퀴의 삶이요, 기도와 말씀이요, 교제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있다면 우리는 식어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불타오른다는 것,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전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전도가 됩니다. 함께하면 전도가 쉽습니다. 함께하면 덜 부끄럽습니다. 함께하면 은혜가 됩니다. 함께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읽고 교회에서 함께 읽고 성도와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모일 회자로 선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단언컨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과 또 이것을 함께 하기 위해 교제하며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10년쯤 전에 우리 송인석 집사님이 연초에 보냈던 카톡의 메시지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송인석이가 불탄다. 송인석이 불타고 있다. 제가 참 와닿았던, 인상 깊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열정. 하나님은 그런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매일매일 쉽게 만드는 존재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전도하고 교제로 매일매일 뜨겁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겁지 않으면 우리는 우르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지옥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할지 모른다라고 어떤 분은 말을 했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날 줄리어스의 꿈에 어떤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줄리어스에게 그 당신의 열심히 얼마 정도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꿈이니까 줄리어스는 서슴지 않고 자기의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줄리어스의 열심 덩어리를 받은 손님은 지니고 있던 그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저울에 그것을 달아보면서 야, 100건이나 되는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줄리어스는 내심 너무 기뻤습니다. 야, 내 열정이 내 열심히 100건이나 되는구나. 그런데 손님은 저울에 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열심 덩어리의 분자 구성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덩어리를 분석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 28%,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단 3%도 안 되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미치도록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식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 뜨거운 열정의 출발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 회막 앞, 곧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번제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드린 번제는 1000번제였습니다. 1000. 여러분, 번제를 1000번 했다가 아니라 한 번의 번제에 1000 희생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사실 번제는 하나의 희생이면 족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막 앞에 번제단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시로 1000번제를 위해서 임시로 번제단을 더 만들었다 치더라도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태우려면 그냥 10분 만에 호로록 타지 않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번제를 드려봐야 30마리 이상 번제를 드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리려면 좋게 한 달은 걸려야 이 모든 것은 가능한 최소한 한 달 이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께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고 이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들을 내려주셨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되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나아가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7번이나 기도하며 비를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아시죠? 해마다 1월이 되면 우리 2월달까지 성경 읽기 대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공지하겠지만 이번에도 성경 읽기 대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 일독하시는 분, 신약만 일독하시는 분, 모세오경만 일독하시는 분, 시가서만 일독하시는 분, 소선지서만 일독하시는 분 등등등등 여러분의 미션을 분량을 감당하는 만큼 선물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를 읽든지 아니면 한 부분을 읽든지 아니면 복음서만 읽든지 서신서만 읽든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전한 분량만큼 우리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불타오르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보기도 특공대로 헌신하시고 또 중보기도 특공대가 아니더라도 토요일날 함께 중보기도 특공대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날 수요 예배로 그리고 또 구역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모여서 줌으로 또 구글 미트로 모여서 교제하고 안부 나누고 기도 제목 묻는 것으로 그렇게 함께 교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함으로 또 열린모임함으로 우리 2월 첫 주부터 열린모임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을 다시금 불타오르기는 그런 예수님께 충성하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란과 비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구호, 오늘 구호가 다시 뜨겁게 우리 주께 충성하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뜨겁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교제에, 전도에 이런 것에 불타올라야 되겠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를 다시 불타오르게 만드는 비결이요, 통로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다시 충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우리 수리받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이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크게 쓰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충성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2022년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 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열정을 지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우리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아버지 불타오르는 열리는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전도의 아버지 또한 교제와 함께 전도의 일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아버지 풍성함들을 다시금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아버지 코로나를 핑계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에서 다시금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의 일들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2022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 승리자로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새롭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2022년 다시 뜨겁게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예배를, 무너졌던 기도를, 아버지 봉사를, 사역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